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 사남선교회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제 사남선교회만 했을 때 내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우리 허우준 집사님 기도 중에도 말했지만 84년도 1984년도 9월 2일 날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사남선교회에 해당하는 그 나이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고 개척할 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평범하게 하면 평범한 교회로 끝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30대 나이에 나는 평범하면 안 된다 그 생각한 거죠. 그러고서 하여간 그 전도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개척해놓고 이 전도 하여튼 할 수 있는 그 전도 역량은 하여간 총동원 했습니다. 제가 총동원 그땐 젊었으니까 총동원을 했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거죠. 생명 걸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제가 혼자서 이렇게 뿌린 전도지가 30만 장을 이렇게 축호 전도하며 버스 종점 전도하며 지하철 전도하며 이렇게 뿌린 그 전도지가 한 30만 장 정도를 뿌렸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젊은 것이 참 좋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젊었으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가능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제 제목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능력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젊었기 때문에 막 희망도 있고 열정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의도한 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년쯤 가까워올 때 우리 교회가 한 100명 정도가 모였어요. 100명 정도가 모여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이 개척교회에 나오는 그 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그 생활이 불안정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금방 왔다 금방 이렇게 부침이 굉장히 심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 100명 120명까지 모였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다 이사를 가고 해가지고 70명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인원이. 여러분 그때 개척교회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몰라요. 120명 모이다가 70명 목사님 요새 같으면 70명도 적지 않은데요? 적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120명 모이다가 70명으로 인원이 딱 떨어졌는데 이제 막 방황이 되는 거야. 이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갈등과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그때 조 권사님도 있고 최한승 권사님도 있는데 다 있는데 그때 그래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막 갈등을 했어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갈등을 하는데 갈등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런데 이거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막 그러면 다 때려치래요 나더라. 나는 그 물어본 의도가 나는 때려치라고 하는 말을 들으려고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누가 좀 나를 응원해주고 막 나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막 북돋아주고 그러기를 바라고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때려치래요. 그거 개척교회에다가 목사 하나 망가져 때려쳐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 형님도 이제 대전에서 큰 교회 목회를 했잖아요.
나보다 11살 더 먹은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형님이 큰 교회 목회를 했는데, 그 우리 형님은 아주 그 집안일에 무관심한 것으로 완전히 아주 짱인 그런 형님이었는데, 내가 이제 하도 답답해가지고 120명 모이다가 70명으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이게 방황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한테 가서 아주 정중하게 물어봤더니 때려쳐. 아이고 나 참 이게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시간이 쭉 흘러가가지고 이제 음력 설 때가 됐어요. 음력 설 때가 됐는데 그때도 이제 방황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그렇게 방황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내가 혼자 그렇게 방황하는 거죠. 그게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그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했어요. 어머니, 이거 우리 교회가 부흥되다가 지금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만 두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여쭤봤더니, 여러분 세상에는 부모밖에 없더라고. 부모밖에 없어요. 어머니 배운 분도 아니잖아요. 배운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 그냥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그럴 정도지. 우리 어머니 학교 다닌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학교 다닌 분들보다 제일 낫다고 내가 보니까 어머니가 나더러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보느냐 하면, 목사님, 교인들이 목사님을 싫어하나요? 그 물어보는 거야. 안 싫어했거든.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대로 말해야죠. 아니요, 교인들은 나를 안 싫어해요. 그랬더니 한 가지 더 물어봐요. 그 교회를 누가 시작했죠? 제가 시작했죠. 교인들도 안 싫어하고 시작도 목사님이 하셨는데 왜 목사님이 방황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 내가 정말 진짜 듣고 싶었던 얘기, 그 얘기거든요. 그냥 망치로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오면서 울었어요. 어머니 말이 맞습니다. 교인들은 나를 믿고 있고 그 교회는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머니를 쓰신 거예요. 어머니를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30년 이상을 이렇게 오늘 헌신 예배 아닙니까? 이 무슨 일이 되려면 거기에 생명 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되려면.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헌신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 이후로 한 30여 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주보에 보면 알지만 정말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키워주셨어요. 난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잘 알려진 얘기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긴 사건, 12바구니를 남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가 공동적으로 취급하는 아주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그만큼 이 중요한 사건이면서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의 절정사건입니다. 절정사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절정으로 해서 이제 골고다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절정이야, 절정. 예수님 사역의 절정이 이 오병이어 기적사건이다. 그래서 본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2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첫째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본문 말씀은 떡이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고, 둘째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 중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제4 남선교회가 큰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는 이제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어요. 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빈들로 간 것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혼자만의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 뭐 산기도 가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마을을 떠나서 혼자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빈들로 나가신 거예요. 중동 지방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산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산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들로 나가신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시기적으로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지가 며칠이 안 됐을 때. 예.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했어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많이 아파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얼마나 아파하셨겠어요. 그러면서 빈들로 나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 예.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대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빈들의 광야에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랬어요. 많은 무리가 광야에 예수님에게 모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큰 무리를 보셨다. 예. 보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사실은 그 큰 무리를 돕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도와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고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자,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그 무리가 왜 불쌍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셨는데 그 광야로 쫓아온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신 것은 뭐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도 불쌍하죠, 사실. 예. 입을 것이 없어도 불쌍하고 잠잘 곳이 없어도 불쌍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불쌍함은 그런 수준의 불쌍함이 아닙니다. 그 답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목자 없음이 불쌍했다 그랬어요. 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뭐가 같이?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예.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양이 병이 들어서 또 양이 가난해도 목자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예. 참된 목자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참된 목자만 있으면 그 목자가 해결해 준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에. 이 당시에는 헤로드 왕 같은 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왕이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목자죠.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고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예. 행정상으로 또 겉으로 나타난 표면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목자였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목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들이 목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광야라 하더라도 따라 나서게 된 거죠.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예. 진정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당시에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백성들에게 참된 꼴을 제공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식사 때가 된 거예요. 식사 때가. 그 예수님은 전혀 염려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질의 염려가 생긴 거죠. 질의 염려가 생겼어요. 예. 옛날에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나 청소년 기에는 이렇게 남자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시골에서. 내가 서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아주 흔하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 예. 먹을 게 없다고 자기 부인이 그러면 칼국수라도 해 그럽니다.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점심때가 됐는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사모님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때는 점심때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눈치로 끔적끔적했어요.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내가 이거 옛날 시골에서 들은 얘기야. 예. 목사님은 쌀 없으면 칼국수라도 해.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옛날 시골의 문은 무슨 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문? 무슨 종이로 바른 문? 창호지로 바른 문이야. 예. 그런데 암만 기다려도 칼국수가 안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침을 몇 번 했어요. 칼국수 빨리 들어오라고 했더니. 예. 그랬더니 창호지 문 사이로 식칼이 확 들어오면서 밀가루가 있어야 국수가 나오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예.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네.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저녁이네 여기는.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인 거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빈들 아무것도 없는 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다. 들이다.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어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자기들의 책임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빨리 이 사람들을 해산시켜서 돌아가서 먹을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예. 하여간 제자들은 이 몰려온 이 수많은 군중들의 식사 문제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여요. 그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군중들을 우리 주님이 빨리 좀 해산시켜서 자기들이 그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이런 답답한 있다. 예.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면 갈 것 없어. 너희가 줘. 예.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예. 중요한 메시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 주는 아주 중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걸 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라. 예. 교회가 가진 것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교회가 가진 것을 주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 그 말이에요. 예. 주는 것이 제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 또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가진 것이 뭐여야 되느냐? 생명의 복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나눠줘야 할 책임감을 교회가 잊을 때 교회의 위치를 잃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생기지 믿음이 없으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물질적 세계 이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진리를 보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예. 이것도 이 물질적 세계 이상을 볼 수 없는 제자들의 상황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누가 억지로 그렇게 영안을 열리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제자들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어요. 물질적인 것으로만. 모든 문제는 물질로만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교회를 다니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불신자들이 갖는 생각과 사고방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능력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어요. 궁극적인 필요가 물질이 아닙니다. 예. 물질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들이 그 물리적인 떡을 받아 먹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날 한 끼가 해결된 거야, 그날. 예. 물질적인 것은 사람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예. 이 세상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혼에 사람의 정신에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줄 수단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해요. 예. 안전과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이런 것을 세상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 이 세상은 사람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어떤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염려가 돼가지고 물고기 5개와 떡 2마리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예. 가진 것을 주어라.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18절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우리들의 희생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제자가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자기가 가진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내가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드려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이 복음이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헌신 없이는 일하지 않으신다. 일하실 수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제자들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전에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또 한참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개척을 했어요. 예. 개척을 했는데 이제 나한테 뭐를 이제 물어보러 이렇게 왔어요. 와서 왔는데 내가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질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전도를 얼마나 하느냐. 뭐 교인이 안 온다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랬더니 전도 안 한대. 그래서 제가 그 한참 아들 같은 후배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 전도를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 그냥 교회 개척해서 간판 걸어놓고 그냥 사람들이 오겠거니 하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보낼 수 있다.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전도, 우리들의 충성된 헌신 없이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진 것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뭐냐? 가진 것을 내놔야 된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4남선교회가 정말 활성화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제4남선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미친 듯이 희생하지 아니하면 제4남선교회는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가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어요. 드려진 것, 여기 원리가 있어요. 원리. 예. 가진 것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삼중적 본보기가 있다. 첫째는 드려진 것을 사용하셨어요. 드려진 것이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 드려진 것을 사용하셨다. 이걸 잘 드리고 깨닫고 적용하셔야 돼요. 드려진 것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게 첫 번째 본보기.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자 예수님으로서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원리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19절 하반절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믿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가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기적으로 봐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고 지금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기숙사를 짓고 또 다른 학교를 건축하고 이건 전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죠. 기적. 예. 우리는 작은 일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그러면서 20절로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다 배불리 먹었다. 예. 한 끼를 겨우 때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양껏 먹었다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는 걸까요? 진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갈급함이 없어져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만족해져요. 믿기를 바랍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은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영적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할렐루야. 예. 바구니에 보세요. 먹고 남았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 옛날에는 어디든지 가면 여자와 어린아이가 남자 어른보다 더 많습니다. 예. 어디든지 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옛날에 또 애들이나 얼마나 많아요? 예. 아마 수만 명이었어요. 수만 명.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분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모든 인류가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인류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죠. 예.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적의 공통점은 남는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 부족함이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또 성경 읽은 분들 48분이 상을 받았는데 예. 만 기도해요. 예. 많으니까 돈이 꽤 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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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항상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나가도 많이 나가도 좋아요. 예. 너무 감사하죠. 예. 오늘 또 48명이 예. 성경이 참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성경 읽고 은혜 받았으면 좋은데 은혜 받고 또 상까지 또 받으니 그렇죠? 예. 하여간 성경 읽어서 잘 알잖아요. 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충분합니다. 남아요, 남아. 예. 열왕기하 4장 1절에 그 과부집에 그 기름병에 기름 차는 것도 차고 넘쳤어요.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도 차고 넘쳤어요. 다 남아요. 예. 그러면서 어디에 있을 필요한 어딘가에 있을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 남은 조각을 거둘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목자 없는 양들에게 참 목자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 목자 없는 양들에게 참 목자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 모세처럼 하늘의 양식으로 먹일 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사남선교회 회원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